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러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여러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그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예배도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또한 화려한 제물들과 요란한 제의만이 가득한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홀로 남겨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슬프고 근심에 차 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슬픔에 쌓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성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작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푸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정한 때가 오면 바벨론의 위험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때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광풍에 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 할 몫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재하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푸념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한탄합니다. 그의 마음이 오늘 말씀 9장 1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그렇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울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그는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예레미야는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은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서로를 속이는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멸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심판받아 울부짖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피하고 싶었고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어서 눈물로 소진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혹여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눈은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도 이 세상의 일원으로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가져야 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합니다.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려 눈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로 이 세상을 향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자멸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전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떠난 자리에 거짓이 들어오고 쉼없이 악이 이어집니다. 정을 나누었던 이웃을 비방했고 피를 나누었던 형제들을 속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이렇게 자멸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자멸입니다.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것이죠. 스스로가 죄성에 의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미 심판의 기로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심판의 기로에 들어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선 자들만이 가시의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솔직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진정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한 하루, 진정성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진정성 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신랄하고 적나라할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진정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죄악된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만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주님의 자비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회복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